따라서 옛생활,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가 한 3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겁니다. 나눠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나눠지게 되는데, 또 이게 한꺼번에 설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성경을 그냥 한 장씩 읽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 장을 읽고 어떻게 다 소화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설교해도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용이 어떤 때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루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옛 생활, 새 생활, 또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면 좋은데, 제가 들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 주변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네.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면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생활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새 생활에 젖어 있지 않고 여전히 옛 생활을 이렇게 젖어 있다든지 옛 생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설령 안 했어도 그때가 좋다고 자꾸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때가 있는데, 이전에는 참 그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러고 옛날을 나쁘게 생각하고 현재를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는 나쁘게 생각하고 과거에 예수님 안 믿던 때를 막 동경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또 마음껏 자유롭게 그냥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때가 좋았다고.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2017년도 설교할 때 썼던 예인데, 늑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길 지나가던 토끼가 보니까 늑대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늑대가 그렇게, 토끼야 나 좀 건져줘. 그러니까 건져주면 나 잡아먹을 텐데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주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은혜를 알지, 어떻게 네가 나를 건져주는데 내가 너를 잡아먹을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돼, 날 좀 건져줘. 그래갖고 토끼가 늑대를 구덩이에서 건져줬는데, 딱 건짐받고 난 다음에 늑대가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 시장한데 너를 먹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내가 배고픈데 너를 안 잡아먹냐. 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끼하고 이제 늑대하고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되겠다. 안 된다. 어떻게 은혜를 해야지. 늑대가 너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막 싸우는데, 지나가던 여우가 보니까 토끼하고 늑대하고 막 싸우고, 왜들 그러시냐고. 왜들. 글쎄 이제 늑대가 얘기해. 내가 요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톡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요렇게 있었는데 저 토끼가 나를 내가 건져달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건져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시장에서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했는데 토끼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랬다고. 여우가 토끼 보고 가자. 너 그냥 거기서 살아. 그러고
토끼가 하고 여우하고 갔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난 예화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솝우와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었던 동화책인데 읽으면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옛생활을 동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이 없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그 애굽을 떠난 거를 막 너무 잘했어. 참 그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리고 애굽을 떠난 거를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애굽을 생각해요. 또 돌아가자고 그래요. 또 이제 뭐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막 홍해바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아니 죽이려고 끌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끌고 왔는데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아유 그때가 좋았지 뭐. 그리고 자꾸 애굽을 동경하는데 오늘 우리가 애굽을 동경하면 안 됩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는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애굽을 떠나게 하시지. 애굽에서 그냥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냥 건져 주시지. 오늘 여기도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죽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죽었고 지금은 살았는데 살아있는 지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그때를 우리가 동경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죽었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 죄는 알고 지은 죄. 우리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난 거와 죽은 거의 차이가 뭐냐? 살아난 거와 죽은 거의 차이는 창세기 2장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거와 죽은 거의 차이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뭐 그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귐이 안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 내가 이렇게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영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죽으면 영이 또 죽지는 않았어도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하고 사귐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길을 못 갈 때 성령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제재하고 통제하십니다. 그거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면서도 바울이 만약에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갔으면 에베소 갔습니다. 그 에베소 왜 못 갑니까? 아니 발 갖고 그냥 가는데 가려고 갔던 게 목적지가 에베소인데 그냥 가면 되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적지 정해놓고 어디 가려고 하다가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러면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냥 일단 가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으리. 가룟 유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나야가라 얘기하지만 나야가라 상류는 그냥 찬찬한 호수 같다잖아요. 거기서 물놀이하고 배 타고 놀면 얼마나 좋아요.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잖아요. 점점점 내려가. 위험하니까 올라가세요. 또 내려가다 보면 위험하니까 올라가세요. 세 번째, 당신이 만약에 이주를 돌이키지 않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주를 만약에 당신이 넘어간다면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그 주를 넘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계속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기가 끝이 없습니다.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우리는 살았고 그땐 죽었다. 죽은 때를 동경하지 말고 살아있는 때, 살아서 내가 하나님하고 만남도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산자의 삶을 사는 게,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다 보시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섬찟한 생각이, 너는 살았다 하나? 그러니까 자긴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넌 죽은 사람이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옛 생활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 생활일 때는 그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 생활일 때 그 정리된 거를 우리가 정리 못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답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세상 사람답게 살았다. 우리 그냥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을 그냥 구경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아주 쉽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좀 쌀벌합니다. 제가 한번 세상 사람들은 테니스를 어떻게 치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끼워주지를 않아요. 어쩌다 끼워주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는 게 참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렇게 좀 키워주고,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점점 잘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그런 거. 나는 올라가도 남은 짓밟고 올라가는 게 참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살벌하게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옛 생활을 할 때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풍속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버려야 될 악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기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세상 풍조는 역반응하면서 사는 시대를 삽니다. 제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어려우면 나눠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 새생활의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새생활의 원칙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납니다. 근데 왜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 그냥 세상 풍속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막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새 생활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해 살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커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서 막 좋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속을 따라서. 제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을 못 올라갔습니다. 왜 못 올라갔냐? 못 올라간 이유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날 몸에서 모든 장식품을 다 떼서 그 상술이 나무 밑에 묶고 옷도 바꿔 입고 그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입으면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도 뭐 붙이지 말아야 될 이상한 것들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도 아무런 하자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야, 안 되겠다, 이게 다 떼자, 다 떼고 다 갈아입고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모습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야곱이 이렇게 물들어 있었는가를, 그래서 못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괜히 못 올라가고 숲곳에서 머뭇거리고 세겜에서 머뭇거렸던 게 아니라 이미 세상 풍속에 젖어 있어서 야곱이 못 올라갔다. 그런 얘기.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새 생활을 하기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충만하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마귀가 시키는 일은 안 따르고 성령님이 시키는 일만 따른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이렇게 힘쓰시면 마귀의 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끄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림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언제나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마귀 편도 있고 하나님 편도 있는데 나는 마귀 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새 생활을 시작했다가도 옛날로, 어쩌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인지 몰라요. 새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새 생활을 배우는데 어려운데 옛생활로 가는 건 쉽더라고요. 금방 옛날로. 은혜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데 은혜 쏟는 거는 너무 쉽더라.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돈 잃어버리는 거 너무 쉽습니다. 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또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건 쓰려고 하는 건데 언제 어떤 때 써야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쓰는 겁니다. 쓰려고 모아놓은 거지. 그냥 모아놓으려고 모아놓은 게 아닌데, 야, 이거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야,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 생수를 마셨다. 그리고 이 영적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야지. 누구한테 이걸 가르쳐줘?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세계에도 조금 은혜 받아갖고
뭐 조금 아니면 남보다 아주 무슨 노하우라 되는 절대 남한테 안 가. 뭐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셨다 그러면 나도 마시고 남도 마시게 하고 남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너희는 옛 생활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옛 생활을 청산하라. 뭐 결론은 그겁니다. 옛 생활을 이제 좀 청산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그 옛날을 돌아보는 거는 옛날로 가라고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내가 죽었는데 지금은 살았고 그때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풍속으로 살고 그때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금은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 대잡은 자를 따랐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